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 10,000명이 넘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강의를 열었습니다. 배석철의 인문학인데요. 인문학 하면은 과학하고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증거가 다릅니다. 과학은 엄밀한 관찰된 증거에 기반해서 논리를 펴는 거고요. 인문학은 그 개연성은 굉장히 높은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거에 입각한 과학이 진실에 더 가깝고 증거가 좀 빈약한 인문학이 진실에 더 멀 것이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증거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나가버린 과거는 볼 수 없고, 그리고 뒷면에 가려진 것은 어쩌면 영원히 볼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까지 포함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인문학의 세계가 어쩌면 더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분자, 생명, 그리고 마음인데요.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문명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곳인가 하는 이해는 과거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과거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세계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는 것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날까요? 100년 전에도 지구가 태양을 돌고 둥글고 자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저 멀리 있는 별들,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 다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상상을 초월하게 인간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분자론입니다. 이 현대 문명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한마디로 막 이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문명이 붕괴돼서 후손들에게 단 한 페이지 글만 남길 수 있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꼭 남겨야 될 지식이 뭘까 하고 찾아보면 그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분자론입니다. 이 세계가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분자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이해함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 세계가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원소 주기율표도 다 배웠죠. 그렇지만 정말 분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바탕으로 이 세상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작거든요. 아무리 작은 걸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아주 배율 높은 현미경이라고 해도 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배율로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라고 해도 분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볼 수 없는 분자의 세계는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것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자의 세계를 보고 느끼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숫자로 아는 겁니다. 숫자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숫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숫자가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일정 양의 무게 안에는 일정 개수의 분자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처음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물 1ml 안에 물 분자 몇 개 있느냐 이런 거는 계산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론만 존재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분 계시죠. 그분이 그 물질, 이 분자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 규칙을 냈고요. 그 원리를 페랭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험적으로 구현해서 그 이론과 실험치로부터 얻어낸 숫자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6 곱하기 12, 23승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뒤에 몰이라고 붙어 있죠. 이 몰이 뭐냐면 분자량에 g을 붙인 겁니다. 분자량은 뭘까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물이 있습니다. 물은 H2O라고 쓰는데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모여서 이 3개가 하나의 물 분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 수소의 원자량은 1입니다. 1이 두 개가 있고요. 그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6 해서 18.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입니다. 그러면 1몰은 뭘까요? 18 뒤에 g을 붙인 겁니다. 18g 하면은 물 1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물질은 어떠냐? 다른 물질은 분자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분자량에 g을 붙이면은 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포도당은 분자량이 약 1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1몰은 얼마일까요? 180g입니다. 그래서 일마다 분자량에 g을 붙이면 그것이 1몰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 물 18g, 포도당 180g 하면 되지, 이걸 왜 물 1몰, 포도당 1몰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렇게 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물 분자 18g, 이게 물 1몰 속에는 물 분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 하면은 6 곱하기 12, 23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개가 분자로 돼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분자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있지 실제로 우리의 그 직관은 분자로 돼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숫자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6 곱하기 23승이라는 숫자를 적어봤는데요. 10의 23승은 동그라미가 6이 여기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세보시면 23개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보통 이제 숫자에다가 점을 찍어서 동그라미 개수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서양식은 세 개마다 하나씩 점을 찍는데 서양 언어는 1000, 100만, 10억 이렇게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씩 붙이지만 우리 언어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만, 억, 조 이렇게 해서 4개씩 올라가거든요.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동그라미 4개마다 컴마를 넣어봤습니다. 여기 있으면 만이죠. 여기면 억입니다. 여기면 조가 돼요. 그럼 여기 경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위를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모르시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6천만 경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알 수 없죠. 실제로 이렇게 큰 숫자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10g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가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을 가진다.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의 세계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을 빌려서만 우리가 분자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봐야 될까요? 이 세계가 진실로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면 반드시 분자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분자량에서 그램 붙이고 동그라미 치면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읽을 단위를 몰라서 경 다음에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다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여기 이제 그 성당에 가면은 신부님이 미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니까 포도주는 빨가니까 피 같긴 하지만 실제 거기에 예수님 피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들어있다는 것이 안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들어있을 확률은 얼마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 종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만 선인들께서 깨달음 얻으신 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남겨놓은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듣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에 이렇게 매달렸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도 안 돌아가시니까 로마 병사가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옆구리를 찔렸으니까 피를 흘렸겠죠. 피를 얼마나 흘렸을까요? 보통 한 2리터 정도의 피를 흘리면은 보통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피를 흘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흘렸던 예수님의 피가 요 잔에 있는 포도주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까 몰을 배우셨죠? 물은 18g이 1몰입니다. 그런데 물은 비중이 1이기 때문에 그 부피는 18ml하고 똑같습니다. ml는 그램으로 그대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1.8L면 1800ml면은 1800g이 되고 이거는 100몰입니다. 그럼 물 분자는 몇 개일까요? 1몰이 6 곱하기 12 3승인데 100몰이니까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10의 25승계. 이번엔 동그라미가 23개가 아니라 25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 분자 개수, 예수님이 흘린 피 속에 들어있던 물 분자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의 25승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벤허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때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피가 흘러가지고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바다로 가겠죠. 그럼 바다에서는 해류가 있으니까 계속 휘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간 휘저어졌으니까 전 세계 물속에 고르게 잘 섞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 1리터를 받았을 때 그 물 1리터 안에 예수님 피를 만들던 그 물 분자가 과연 들어있을까 하는 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것도 숫자로 표현하면은 간단히 표현이 됩니다. 여기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지구의 물의 총량하고 조사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게다가 세제곱킬로미터 이런 거 우리가 부피를 어리면 안 되니까 전부 리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1.4 곱하기 10의 21승 리터 지구상에 있는 물이 요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리터에 들어있는 예수님 피 물 분자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 숫자로 나누면 됩니다. 전체가 몇 개고 그것이 몇 번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1리터 안에 들어있는 분자 수가 나오죠. 여기 계산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숫자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지만 요 위에는 동그라미가 25개가 있고 요 밑에는 동그라미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쭉 다 맞춰서 보면은 요 끝에 4개가 남습니다. 여기서 60을 14로 나누면 여기 이제 4.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복잡하지만 이거 계산하면 43,000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거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개를 리터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리터 안에 43,000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수돗물에서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1리터를 받으면 그 물 1리터 안에는 예수님 피를 구성하던 물 분자가 43,000개 정도 들어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43,000개는 아닐 거예요. 평균이 43,000개겠죠. 그런데 이 숫자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나는 불교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섞인 그 물은 안 마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피가 없는 물을 찾는다고 하면은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1리터에 43,000개가 기본 평균 들어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적거나 조금 많을 수는 있지만 없는 물을 찾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침에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보통 한 200ml 마시면 이렇게 4분의 5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컵의 물 안에는 예수님 피 물 분자가 최소한 10,000개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물을 마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분자의 세계입니다. 이 분자의 세계가 왜 이렇게 우리의 직관과 다르냐면 이 분자가 너무 작고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이 직관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은 실제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 뿐이죠. 이게 제가 한 예를 든 것 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화학 유전자 반응들은 전부 분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한 이 수학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직관만 가지고 우리 몸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눈이 닿지 않는 그 아주 미묘한 결코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분자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인문학 시간은 그 어려운 데까지 여러분들 안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거대한 숫자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 분자라고 하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많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약 한 1억 년쯤 전에 지구에서 이게 살고 있던 공룡들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암모나이트 같은 조개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공룡이 한 마리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아마 이 싸우다가 다쳐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룡이 여기서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근데 이 공룡이 흘린 피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 바다로 갔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마신 그
이 한 컵의 물에 이 공룡이 흘린 피는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이 예수님 피가 그 컵에 들어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공룡의 피도 그 컵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 속에 이 지구를 덮었던 수많은 그 파충류 또는 그 포유류들이 지금은 다 죽었죠. 뭐 1억 년 전이니까. 그 죽고 나서 남긴 그들의 피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구를 벗어난 곳은 없을 거예요. 다 지구 안에 있겠죠. 지구 안에 있으면은 다 바닷물에 섞였을 것이고, 그러면 이 한 마리 한 마리들의 모든 살아있었던 지구상의 생명체가 남긴 피가 아주 일부라도 우리 그 컵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빼고 이 중에 어떤 암모나이트가 흘린 피라도 그것을 빼고 마시고 싶다고 하면은 그럼 아무 물도 우리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과거에 지상에 존재했던 다른 생명체들이 쓰던 것들이에요. 이제 100년쯤 또는 1000년쯤 후에 우리도 이제 죽겠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물을 마실 때 우리가 남긴 것을 함께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한 모금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이 분자의 세계에서는 따로따로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공룡이 남긴 피는 나는 절대 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사람 얘기인데요. 이 자장법사는 590년에서 658년에 이제 사시는 분인데, 이 630년경에 선덕여왕이 신라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이 선덕여왕은 동양에서는 최초로 여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신라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틀을 세운 분인데, 이 선덕여왕이 처음에 여왕이 됐을 때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팽배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강한 신라를 만들도록 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분이 이 자장법사입니다. 이 자장법사는 중국의 3년간 유학에서 법장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배워서 신라로 돌아왔고요. 이분이 이 원효, 의상 이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 다음 때의 불교 기둥으로 키운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그 주변에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알겠는데 제가 배우고 싶잖아요.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야지 제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그거를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러러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배울 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자장법사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고 무슨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했던 그 화두, 자기가 물어본 그 세상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 나와 남이 무엇이 다른가? 이게 그분의 평생 동안 질문한 화두였어요. 나하고 남이 뭐가 다른가? 그리고 이분이 얻어낸 결론은 나하고 남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사실은 원래는 다른 생명체의 몸을 이루었던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생명체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빌려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남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 사실 우리 육체에 담겨 있는 마음이 훨씬 중요한 건데 어떻게 육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나 보면은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원하는 것도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2000년 전, 3000년에 살던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나 지금 우리가 가진 뜨거운 열정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심장을 가졌는데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에 담긴 마음도 다 사람들 마음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른 무언가를 정말 찾으려고 보면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평생을 질문한 이 화두 끝에 얻은 것은 나와 남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와 남이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분이 그 보살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 문수보살이라든지 어느 보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음에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없어도 우리가 있죠. 우리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기의 분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남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자장법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은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세상을 분자의 세계로 볼 때 직관적으로 보는 세계와 얼마나 크게 다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반영하는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분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얼마나 깊이 진리를 볼 수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첫걸음은 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분자로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분자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진리에 가까운 세계를 볼 수 있다. 이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자,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